이 시간 앞뒤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섬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세요. 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는 뭐였죠?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 실천 사항은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이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세 번째는 아름다운 기도 가운데. 네 번째는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오늘 다섯 번째는 아름다운 섬김 가운데 주님과 동행이 있는 교회입니다. 영국의 존 러스킨이라는 철학자는 서민이,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줄 수 있는 7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남을 위해서 몸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에게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남에게 평온한 느낌을 주는 눈길로 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온화한 얼굴 표정을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가지고 도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남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남에게 따뜻한 방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섬김, 그것은 쉽지 않으나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이고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 6일 트르키예가 어디죠? 예전에 우리 터키죠. 이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두 번의 강진, 강도 7.8, 이 두 번의 강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벌써 2만 5천 명이 넘고 최대 10만 명이 될 것이고 적어도 2배, 5만 명이 사망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 트르키예와 시리아에 갈 수만 있다면 가서 무엇이라도 도와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고민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트르키예 또 시리아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2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아름다운 섬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그 자체가 섬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긴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섬김을 서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 경기할 때에 족구를 하거나 테니스나 또한 배구나 탁구를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서브인 것이죠. 서브, 우리나라 말로는 봉사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는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섬김, 봉사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섬김, 봉사이고 기도하는 것도 섬김이고 봉사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이것도 섬김인 것입니다. 물질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섬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차원 높은 섬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내용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 이 말은 그냥 뒤에 졸랑졸랑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 이 말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 나 자신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이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안드레와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부들에게도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주님 말씀대로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처럼 자아를 죽이고 노력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주님을 섬기는 자 옆에는 항상 주님이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늘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섬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배로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찬송으로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구제와 봉사, 기도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 있는 곳에,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서만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에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과연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자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그곳이 회사일 수도 있고, 그곳이 학교일 수도 있고, 그곳이 나에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든지 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저로 인해서 상처가 치유받고 또한 문제가 된다면 어디든지 달려가려 합니다. 그것이 제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가대로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코로나 이후에 성가대가 조직이 안 되어서 지금은 이 성가대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빨리 성가대가 조직되어서 다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학교 교사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섬김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있음에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유지하고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교사들 보면은 기쁘죠. 또 식사 봉사하는 것도 섬김이 됩니다. 이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주방 봉사를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힘들다, 못하겠다 하였다가 그래도 하다 보니까 이 정성을 다해서 맛있게 요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음식이 나올까 기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섬길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찬양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식사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것 또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만 제발 올해까지만 하고 못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어 죽겠다, 올해까지만 하겠다, 나는 죽어도 못한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섬김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두시려면 주님께 먼저 결제를 받고 그런 다음 제게 감동을 주시면 그때 가서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섬길 줄 모르겠다라는 분은 저에게 물어주십시오. 여러분, 섬김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섬김을 받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26절 말씀,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섬김에 대한 우리의 이 섬김은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신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섬김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놀라운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많은 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이 팔복에서도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받아도 상을 주신다 말씀해 주셨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충성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섬기는 자에게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상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귀히 여기신다, 이 말씀은 큰 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 주셨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50년 전에 최대 빈민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 필리핀보다 못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50년 후에 우리나라가 G20에 들어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원조받았던 그 나라가 이제는 원조하는,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제적인 행사, 올림픽, 월드컵 이런 것들을 치를 수 있는 나라로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만큼 성장하게 하셨고 세계 속에 높여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새벽기도 때문에 이랬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선교사 파송 국가 2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1위는 미국이고 2위가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자의 삶을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귀하게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귀하다라는 것을 아너라고 합니다. 아너. 이 아너인데 이 아너는 명예, 존경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주를 섬기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왜 지극히 섬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나이를, 성별을 따지지 않고 서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우리를 섬기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명예를 우리가 명예를 누리게 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섬김을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코틀랜드에 가정마다 표어를 짓는데
많은 표 중에 그 하나가 이 표라고 합니다.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섬기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섬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난에서, 우리나라가 이 가난에서 해방된 것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 있는 삶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실력이 있거나 또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바로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섬김을 행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섬김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섬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2023년이 되길 바랍니다. 바라면서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말씀과 아름다운 기도와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아름다운 성김 가운데 주님과 동행이 있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잠시